에레미야 34장 1절입니다. 34장 1절부터 7절까지 최근에 우리가 아침 묵상한 말씀 중에 가장 짧은 구절인 것 같아요. 7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34장부터 44장까지 에레미야가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의 굉장히 많은 11장에 걸치는 그런 내용의 초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4장부터 44장은 유다의 최후에 대한 역사 기록이고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을 자세히 기록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34장부터 39장은 멸망 직전의 시드기야와 여호야김 왕 그리고 레갑 족속의 충성과 에레미야의 경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시드기야 왕 그 39장까지 그런 이야기인데 그 중에 34장, 35장 이 두 장은 시드기야 왕의 죄와 레갑 족속의 충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 예루살렘이 여러 차례 함락이 됐어요. 세 차례. 그래서 포로를 3번 잡아가죠. 첫 번째 포로는 이제 605년에 다니엘과 귀족들을 잡아갔고요. 두 번째 포로는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설교를 시작한 에스겔을 포로로 잡아가고 요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래서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이제 시드기야 때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전하고 호소를 해요. 그리고 바룩을 통해서 두루마리에 심판의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랬어도 시드기야 왕은 오히려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 에레미야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옵니다만은 거짓 선지자들이 왕 옆에 포진하고 있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용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저들은 왕과 왕궁에서 나오는 녹을 먹고, 말하자면 뭐 공무원까지는 아니어도 왕궁에서 주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에게 좋은 말만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 참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원하는 말을 해주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거짓말로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요 한 놈 에레미야만 나에게 유리한 말을 해주면은 100%인데 99.99%가 다 왕이 원하는 말을 하는데 이 한 놈이 왕이 싫어하는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시드기야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100% 믿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끔씩 성도들이 목사에게도 그런 걸 요구해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해달라고. 아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자지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하는 그야말로 스피커입니까? 근데 이게 초신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초신자가 그런 말을 하면 참 아직 뭘 모르니까라고 하지만 오래된 신자들이 또 직분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참 어떨 때는 어이도 없지만 야 정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경륜만 있다고 하나님은 근데 이제 아마 누군가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목사들이 과거에 경험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겠죠. 성경은 그걸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라고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시드기야 옆에 몇백 명씩 포진돼서 매일 바벨론을 우리가 이깁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침략할 수 없습니다. 포위는 했지만 풀립니다. 계속 그러고 있으니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39장까지가 첫 번째 큰 문단인 이유는 그 39장에 가면은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시드기야는 포로로 잡히는데 눈을 빼고 포로로 잡아가요. 그러니까 눈을 어떻게 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 눈을 뭐 무슨 수술을 했겠어요? 그냥 칼로 도려팠겠지.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이 본인에게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거죠. 그러나 에레미야는 구출이 돼요. 물론 이제 에레미야의 나중이 어떻게 됐는지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학살을 당했다고 하는데 에레미야에 대해서도 에레미야가 죽임당했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성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해오는 에스겔도 뭐 그런 거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34장 1절로 7절은 마지막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다가오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마지막 경고라고 하는 거죠. 먼저 1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와 느부갓네살만 온 것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서 정복돼서 통치를 받는 모든 나라들, 연합군인 거죠.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제국 안에 들어가 있지만 과거에는 독립적인 국가들이었는데 이들이 다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에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처음 읽을 때에는 에레미야서 전체가 그냥 한 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읽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고 그걸 증거한 것을 자기가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써낸 것이지 하루아침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만 해도 앞에 말씀과는 그 시간이 틀린 거죠. 날짜도 틀리고 연대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위돼서 공격을 받을 때 임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6절 7절을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러니까 1절에는 임하였고 6절은 가서 왕에게 말을 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말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7절. 그러니까 1절하고 6, 7절은 같은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는 거죠.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그 유다의 남은 성읍이 어디냐? 라기스와 아세가라. 그러니까 유다의 성읍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정복을 했고 바벨론이 예루살렘 오고 라기스 오고 아세가 요 셋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6.25 때 북한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부산만 남은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왕에게 아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뭐 역사하신다고 했다는 거짓말을 계속 한 거죠. 이제 그 사이에 2절부터 5절이 그 시드기야 왕에게 경고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또 선지서들, 그것이 이사야든 에레미야든 에스겔이든 또는 뭐 소선지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든 선지자들의 특징은 항상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을 뒤집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선지자들은 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시가 완성된 때라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귀로 말씀을 해주고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기록된 성경 범위를 벗어난 이야기를 목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의 반열에 서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어쨌든 이 1절 2절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 때서 그때부터 말씀을 해와요. 그러다가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을 하고 남왕국도 위험한 상황 속에서는 이제 선지자들을 막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기록된 선지자들은 몇 명 못 보지만 기록 선지자들 이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너는 가서, 그래요. 2절,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을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사명까지 부여를 하신 거죠. 근데 이게 거꾸로 돼도 안 되고 한쪽만 있어서도 안 돼요.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가는 것은 이거는 그 간다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행위가 아닌 거죠.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이 임했는데 안 가. 이거는 불충한 거죠. 불충. 이 두 가지, 임했는데 안 가고 안 임했는데 가고, 이 둘 다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가서 사명을,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신앙을 너 혼자만 즐기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가서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불교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내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 유명한, 우리가 역사 시간에서 배운 유명한 그 고승 이름이 뭐죠?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중국으로 그 불경 구하러 공부하러 가다가 어디 저 백두산 어디쯤에서 동굴 속에서 목말라서 물 먹었더니 나중에 아침에 보니까 해골바가지에 물이더라. 그래서 이게 중국 갈 필요가 없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 모든 걸 작용하는구나. 어쩌녁에는 먹을 때 그렇게 시원한 물, 정말 생수 같은 물을 먹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해골에 담긴 물이야. 인간의 마음이 모든 걸 작용하는구나 하고 깨달으니까요. 무슨 불경을 읽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게 다시 돌아와 버렸잖아요. 그게 불교예요, 불교. 불교는 뭐든지 그냥 자기가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혹시 뭘 깨달아도 주신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에게 적용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불교와 달리 깨달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해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탈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교처럼 우리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스스로 이게 영적 세계를 즐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여서 내게 주시면 붙잡고 가는 삶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산속으로 갈 수가 없죠.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 수도승, 승이라고 부르니까 좀 이상한데요. 하여튼 한국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불러요. 수도자들이 유행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성 종교가 타락을 하니까. 그런데 수도자들이 기여를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그 수도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역사가 흐른 뒤에 그 수도원이 이제 다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떠나고 유적 발굴이나 아니면 무너진 데를 다시 복구하려고 땅 밑을 파보니까 그 안에 유골들이, 어린 아이들 유골들이 그렇게 많고, 수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여자가 낳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깨달음도 아니고 해탈도 아니고 나 혼자 뭔가를 깨닫고 그냥 좋아가지고 거기서 산속 깊은 데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라는 게 뭐죠? 말씀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은 내가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가서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증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살고. 그래서 성도는 성도라는 신분,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게 기독교입니다. 생활신앙인 거죠. 빛과 소금이 되고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대사가 뭐예요? 제가 미국 대사로 미국을 가면 나를 통해서 한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한국을 보여주고 한국을 대변해주고, 이게 대사잖아요.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 사신이다 라고 하면 내가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보이는 것이고,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가야 할 대상이 누구냐?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는 누구죠?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시드기야는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를 향해서 가라. 우리가 가야 할 세상도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 기본이에요. 근데 거기를 향하여서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르심과 사명, 이것이 없는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해받습니다. 에레미야가 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의 손에 사로잡혀서 내 눈이 바벨론 왕의 눈을 보고 그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며, 그러니까 눈과 눈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론은 눈을 파버렸어요, 바벨론 왕이. 어쨌든 간에 그러나 네가 칼에 죽지는 않고 포로로 잡혀가서 평안히 죽을 것이며. 눈 빠지고 포로로 가서 평안히 죽는다고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평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장터 현장에서 죽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포로지로 잡혀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선왕들에게 후손들이 분양하는 것처럼 네가 죽은 뒤에 너에게, 이거 죽은 뒤에 분양받는 게 뭐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통을 할 때 슬프다 주여 하리니 너는 역사 속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의한 믿음 없는 불충성한 왕으로 기록될 것을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시드기야는 이제 내일 말씀인 8절 이하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마는 끝까지 반바벨론 정책, 반바벨론 정책의 반대쪽에 뭐가 있죠? 친애굽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아까 말한 거짓 선지자들이 주변에 포진돼 있어서 자꾸만 거짓말을 하는 거고, 근데 왕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이 저 아부하는 놈들, 저 가짜 종교인들이 가짜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지만 그의 즐거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안 믿으니까. 예레미야는 정말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데 무슨 진짜 종이 어디 있어? 그냥 신이라고 하는 거짓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말. 근데 이것만 가지고 시드기야가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또 하나 믿는 구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친애굽 정책이에요. 당신은, 우리가 역사가 지난 지금에는 이 애굽은 허수아비였고 바벨론이 대세였다는 것을 이제는 지나갔으니까 알지만 그 당시에는 애굽이 허수아비인 줄 몰랐단 말이죠. 애굽도 강대국이니까 여기에 붙으면은 능히 바벨론하고 대항해서 싸울 만하다. 그리고 애굽이 와서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애굽은 완전히 허수아비고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친애굽 정책을 편 왕들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럿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애굽이 도와준다라고 공수표만 띄우고 한 번도 이스라엘을 와서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을 믿었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고집을 부리는데 결국은 눈이 뽑히고 평안히 죽지 못하는, 이게 사실은 평안히 죽을 것이다 했지만 이게 평안히 죽지 못하는 거죠. 눈 뽑히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뭐가 평안하겠어요? 비참하게 죽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항복해라 했으면은 대우받고 살겠죠. 바벨론으로 어차피 가지만 눈도 안 뽑히고.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나 2차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은요, 바벨론에서 비록 망한 나라지만 왕 대접을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시드기야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회를 멸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마지막 경고를 하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면은 앞에 잡혀간 선대 왕들처럼 그렇게 애굽에서 바벨론에서라도 편안하게 살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인데 짧은 말씀이고 다른 이야기들은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 그리고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편지로 향기로 대사 사신으로 가야 하는 성도의 신분과 정체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가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먼저 있어야 되겠죠. 에레미야는 그렇게 했고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세상 속의 빛, 소금, 편지, 향기, 사신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경고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주님,
에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가라 하심으로써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혼자만 그 말씀을 간직하는 자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가서 사명을 감당하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사신이 돼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성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말씀의 종이 되게 하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온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